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룻이죠. 룻은 어떤 여자죠? 과부죠. 룻은 미녀도 아니고 왕비도 아닙니다. 룻은 그저 평범한 과부입니다. 또 룻기의 주인공이 또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아스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뜻에 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의미냐? 집안의 어른이다 이런 뜻이에요. 집안의 어른이다. 그러니까 책임은 많은데 누리는 것은 없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집안의 어른 하고 싶지 않죠? 벌초나 해야 되고 집안 대소사 다 챙겨야 되고 장례 결혼식 다 가야 되고 장손들이 인기가 없어요. 시집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부자가 아니라 집안의 유력자로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부자 아닙니다. 권력자 아닙니다. 자, 또 룻기의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있죠. 자, 나오미는 무슨 귀족입니까? 왕비입니까? 나오미는 난민이죠. 난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한 난민이었어요. 자, 룻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왕, 귀족, 유명인, 부자 아무도 없습니다. 룻기에는 과부, 집안을 책임지는 유력자, 그리고 난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룻기에 또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이 엄청 많이 나오죠? 기적의 책이 성경이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기드온이 300명으로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아무리 읽어도 기적 하나 나오지 않아요. 룻기는 기적이 없어요. 룻기는 고생하는 얘기밖에 없죠.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죽은 이야기, 망한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잘 됐다, 성공했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갑자기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사람이 우리나라 항공기 역사상 최고로 많이 죽고 갑자기 대통령이 막 계엄을 하고 갑자기 나라에 희한한 일이 생기고 요즘은 좋은 일보다 놀랄 일들이 더 많은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대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큰 부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이렇게 미남 미녀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죠? 누구의 족보로 끝나죠? 다윗의 족보로 끝나죠. 이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님의 조상이죠. 룻기는 맨 끝이 구세주의 족보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로. 그래서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평범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죽고 망하고 도망다니고 돌아왔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추수하는 데 가서 보리를 구걸해서 보리를 갖고 오고, 이런 정말 처절한 성경이 룻기인데, 이 룻기의 말씀을 뭐 처절하다, 비참하다, 힘들다라고 여기지 않고, 이 룻기의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끝에는 성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0분 후면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2024년도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2025년도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죠. 뭐 2024년도에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있든지,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든지, 내가 뭔가 대단한 지혜가 생겼든지 기회를 잡았든지, 이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좀 잘 되겠구나 이러는데, 이게 무슨 나라가 더 우수선하고 항공기 사고가 나고 또 우리의 경기나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니까 2025년도가 희망차거나 기회의 시간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도 내가 새해를 맞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성공합시다. 시작. 우리 내년에는 다 성공합시다. 자, 성공한다는 말이 정신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고 더 망하고 몸은 아픈데 머리로만 난 성공했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도 벌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좋은 기회들이 생겨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자, 그러면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죠.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남들이 못 잡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나? 남들은 도와주지 않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적이 나한테 있어야 내년에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년이 암울하고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에 다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성공이 남이 도와주는 것이나 남에게 없는 기회나 기적이 없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시작.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뭐 똑똑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나로 충분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만이라도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해도, 기적이 없어도, 기회가 없어도, 남의 도움이 없어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동의가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확실히 단언하건대 좋은 기회가 없어도, 유력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공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나는 나로 충분하지, 나의 이 모습 이대로도 나는 성공할 수 있지 라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룻과 보아스처럼 살아서 2025년도 성공의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 평범한데 어떻게 성공했냐? 첫째는요, 일상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상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 룻은 미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이 무슨 인기가 많았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은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죠. 룻이 뭐 얼굴이 이뻐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뭐 뭔가 자기 미모로 뭘 어떻게 했다든지 자기가 뭐 똑똑해가지고 그런 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죠. 룻은 그냥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보리삭 주워오고 사람들한테 도움 청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섬겼던 것 뿐이에요. 룻은 일상적인 것 외에 한 것이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뭐 똑똑했다거나 룻이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아스는 기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한 게 뭐죠? 보리쌀 한 대박이에요. 보리쌀 한 대박. 보아스는 룻한테 보리쌀 한 대박 준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자비라고 하죠. 보아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자기가 뭐 너무 부담스럽게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큰 돈을 기부하고 자기가 뭐 자기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리쌀 한 대박 룻한테 줬을 뿐입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나가서 보리 이삭 주워온 것밖에 없고요. 보아스는 자기 큰 돈을 기부한 게 아니라 보리 한 대박 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일상에 충실했더니 구세주의 가문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은 특별해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특별한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정체되어 있겠죠. 특별한 사람은 항상 특별하고 특별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냥 특별하지 않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상에 충실하면 그 일이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다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학생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직원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또 우리 다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들 아주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그 평범함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학생은 공부를 하고 가정주부는 집안을 챙기고 가장은 돈을 벌어오고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해야 될 목만큼만 충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자,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자,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죠?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가? 카리스입니다. 은혜가. 그런데 이 카리스에서 뭐가 나왔느냐?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예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네, 저 사람. 이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뭐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한다고 내게 좋은 일이 있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좋은 일이 있나? 내가 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좋은 일이 있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면 하나님이 카리스를 주시고 그 카리스는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마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성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큰 돈을 벌어서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또 높은 자리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은 항상 패배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 주워온 것밖에 없어요. 보아스는 보리 한 대박 준 것밖에 없어요. 자기 일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카리스,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카리스가 카리스마,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 대단하지도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 줄로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할 때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일,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가장은 가장으로,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의 일에 소홀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남이야 어쩌든 나는 내 몫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충성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 2025년도에 성공이 여러분 손에 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룻과 보아스는 어떤 평범함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중심이 있으면 된다. 중심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룻의 중심은 뭡니까? 룻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룻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남편을 섬겨야 됩니까? 애를 낳아야 됩니까? 애를 키워야 됩니까? 룻은 남편도 없고 애도 없어요. 룻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룻이 모압에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자,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죠? 유력자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보아스라 그랬죠? 그 보아스는요, 자기 일도 자기 일이지만 자기 집안 사람들의 어려움, 또 자기 동네 사람들의 어려움을 챙기는 게 보아스의 일이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저 여자애가 누구냐? 아,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여기 왜 와 있냐? 시어머니 먹을 거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니까 유력자로서 보아스가 룻을 챙긴 거지. 이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챙긴 게 아니에요. 이처럼 룻과 보아스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그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심이 있는 삶을 사는 룻과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구세주의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굴러야 된단 말입니까? 구르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돌이 굴러야지 이끼가 안 낀다. 이끼는 나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돌이 자꾸 굴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로 A rolling stones gathers no moss입니다. A rolling stones gathers no moss. A rolling stones, 구르는 돌이죠. gathers, 모으다. no, 아니다. moss, 이끼입니다. 그러니까 구르는 돌은 이끼를 모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끼는 없어야 될 겁니까? 있어야 될 겁니까? 자, 대답이 안 나오시죠? 외국 사람들은 이끼가 있어야 좋다 이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구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자꾸 굴러서 이끼가 끼지 않아야 그 돌이 좋은 돌이다.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돌이 구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끼고 그 이끼로 말미암아서 그 돌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속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네가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지키고 네가 그 직장에 나가면 뭐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옮기지 말고 그 직장의 자리를 지키고 네가 한 교회에 출석을 하면 그 교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게 힘들까요?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까요?
옮겨 다니는 게 힘듭니다. 저 예를 들어 볼까요? 사기치는 게 힘들까요? 정직한 게 힘들까요? 사기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사기쳐라고 해보십시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 엄청 힘듦. 얼굴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근데 이 얼굴에 철판 깔고 우리보다 머리가 한 10배나 좋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런 것도 있고 나라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뭔가 한 자리에 있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야, 거기 있지 말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서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사업하는 사람은 망해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장에 다닌 분들은 그 직장에 폐업하면 다른 직장이라도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 다른 일 못합니다. 바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규모를 줄여서 내가 욕심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럼 왜 망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진짜 이 사업이 전망이 없고 안 해야 될 일이면 안 해야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아직도 그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추성식 집사님도 실공장 엄청 망했어요. 근데 돈 벌고 있잖아요. 성실하시니까. 우리 추성식 집사님이 얼마나 유쾌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재밌게 하고 이러니까 손님이 떨어지질 않아요. gathers, mouse, 돈을 모으고 계세요. 그죠, 주 집사님? 예. 돈 잘 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년에는 이거 때려치워야지. 내가 내년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내가 내년에는 여기 안 나오고 다른 데 나가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내년에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직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이, 내 소비 습관이, 내 부정적인 사고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대통령 탓하고 무조건 경기 탓하고 무조건 직종 탓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나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시고 평범하지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카리스마가 능력이 된다.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2025년에 반드시 성공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과 보아스, 특별히 보아스가 평범하지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책임을 다하면 된다. 예, 이제 좀 졸리신가 봅니다. 예, 다시 큰 소리로 책임을 다하면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보아스가 유력자이긴 하지만 나오미와는 1순위가 아닌 거예요. 나오미의 재산을 물어주려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고 그래 내가 널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1순위가 아니다.
1순위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 공개적인 낮에 그 1순위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일로 와보게. 자네 나오미 알지? 알지? 나오미 며느리도 온 거 알지? 알지? 그 나오미 며느리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집안에 그 땅이랑 집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자네가 1순위니까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뭐랍니까?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네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야,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참 너무한 말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게. 나를 위하여. 우리가 보통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 때문에 뭐 우리 집안 너무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정말 철면피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니 네가 물러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손해를 당하기 싫으니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도와주지 못하겠다. 네가 다 해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으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직장에서 왜 나보고 이거를 책임지라 그래요? 나는 몰라요. 교회에서 맨날 나한테만 이래. 내가 이런 걸 다 어떻게 해? 나는 못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1순위의 기업 물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 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개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무개라는 말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개요. 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내가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이무기도 아니고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여러분, 아무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되지 마세요. 박희재 목사, 저는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여 머리가 백발이 된 훌륭한 목사로 저는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책임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수천 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교회 건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 끝까지 책임을 지면 하나님이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뭐냐? 제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때 얻은 선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감사 설교 10번 하면서 우리 이거 쓰자 그랬잖아요. 감사 노트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여기 10시 15분에 1000개를 다 썼어요. 감사를 1000개를 다 썼어요. 맨 끝에 주님 2024년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이렇게 딱 썼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은 그거고 1000번째는 주님 2024년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썼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잡한 일이 많지만 이 감사 노트로 삽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이럴 때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 읽겠습니다. 주님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그렇게 썼어요. 주님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20개씩, 어떨 때는 40개 쓰거든요. 그렇게 쓰고 나면요, 주님이 나에게 감사할 일을 20가지나 40가지나 주셨구나 하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뿜뿜, 책임감이 뿜뿜 그렇게 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자리예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목사님 교회는 너무 부럽습니다. 찬양도 뜨겁고 교회도 멋지고 성도들도 젊고 순종적이고 분위기도 밝고, 누군가에게는 우리 주샘교회가 부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할 걸 모를 뿐이지,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나는 내 기업의 손해를 보기 싫으니 네가 다 당해라.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으니 네가 당해라. 이렇게 되면 아무개가 되는 거야. 아무개가. 사람이 결국은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전에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아무개로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아무개로 기록됐다라는 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보리 한 대박으로 자비를 베풀었고, 유력자로 집안 챙기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아무개라는 사람 저렇게 한다고 나도 안 해야지 발뺌하지 않고, 그래 알겠다 하고는 자기 역할을 다했더니 영광스럽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죠.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책임을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부여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관념이죠. 권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전통적인 관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나한테 준 분,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을 때 어떨 때 좋으냐? 평소에는 안 좋죠. 남들은 다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청지기 사상은 어떨 때 빛을 발하는 줄 아세요? 억울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빛을 발합니다. 왜? 나를 지켜봐 주는 분이 계시다.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청지기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청지기 사상으로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대대손손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킨 영광스러운 자로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남들이 없는 기회를 붙잡고, 남들이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성공하겠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과 보아스처럼 평범함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걸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평범하지만 해야 될 일들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게 카리스마가 돼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남들이 피해가고 아무개요, 나는 그거 손해나기 때문에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내 책임을 다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성공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뭐죠?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다른 미사오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신 자체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나죠. 내가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부족해서 뭐 어떤 거를 채워야만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나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나를 감추려고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성형을 합니다. 빌라 살면서 외제차 사고 다닙니다. 화려함을 쫓습니다. 왜? 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뭔지, 내 집이 어딘지, 내 가정 상황이 어딘지 밝히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부끄러워하니까. 여러분,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외모가 좋지 못하다고, 좋은 집 살지 못한다고, 멋진 옷 못 입는다고, 신상 옷 못 사 입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걸 가슴에 새기시고 일상 속에서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회와 영광으로 2025년도 성공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세상이 쫓는 기회와 도움과 기적이 아니라 일상과 중심과 최선을 통하여 이 세상 2025년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